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할 수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믿음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죠. 근데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행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물 은사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죠.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쓸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 행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 2020년 풍성한 구원을 누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유래가 되었죠.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거죠. 가만히 집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게 옷가라도 만지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혈류증 앓던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거독가를 맞은 거예요. 바리메오는 주위 사람들이 잠잠해라, 좀 조용해라 있으라고 했는데도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시죠. 죄에서도 구원하셨는데 지옥에서도 구원하셨는데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다른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딴 거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안 알아줬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어요. 왜? 하늘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재벌의 자녀들도 어깨 딱 펴고 살아요. 왜? 아버지의 힘이 있으니까. 물질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약함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되 동시에 담대해야 돼.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2021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교통사항도 다 알아서 이게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시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누구냐?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누구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진리이신 예수님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지금 예배 드리러 오게 한 것도 성령님이에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이 재미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요. 근데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건 누가 하시냐?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십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성이 있어요. 죄된 악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억지가 아니에요. 이게 기쁜 겁니다. 거룩한 소원에 순종할수록 죄성을 이기게 되고 진리로 나아가게 되고 성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인도자 누구냐? 성령님.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도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게 되고 생활이 거룩해지고 구원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나의 인도자 누구냐? 성령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는 속상할 때 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 위로가 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다. 기도할 때 만사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죄 안 지을수록 좋은데 살다 보면은 때로는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방치할수록 마귀만 역사하고 우리 영혼은 침체에 빠지고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후회만 하고 있으면 이건 생각만 하는 건데 이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빛이 비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죄짐에 물려있어요.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후회하면 안 돼요. 내가 짐을 지고 있어요. 힘들다고 신세 타령만 하면 안 돼요. 짐을 내려놔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주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입술로만 회개하는데 그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회개하고 죄짓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낫죠.
근데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횟수를 줄여가야 돼. 또 진정으로 회개하면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도 병과 같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죄의 병이 침투하지 않아요. 침투를 못해요. 왜?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와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울이 들어와요? 말씀 충만한데, 기도 충만한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2021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